9월 25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며 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나아가옵나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건져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해 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주권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시키고 인간 중심적인 구원으로 변질시킨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습니다. 곧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의 종교적 행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율법적인 행위들까지 설정해 놓고서는 그 율법적인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이것도. 자기만의 믿음. 이런 방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을 쫙 펼쳐놓고 그대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축복도 안 줘, 사랑도 안 줘, 영적인 성장이나 어떤 은혜 체험도 안 줘. 심지어 그런 나를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 온전치 못한 행위의 대가로 벌을 주는,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니 그 누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나에게는 복을 안 주는 차별하는 하나님이니 그 마음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불편하죠.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 설정해 놓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구원관, 하나님의 어떤 모습, 혼자 막 그 상상에 빠져서 이런 나를 보면 실망할 거야, 이런 나를 보면 답답할 거야, 막 그런 상상에 빠져서 자기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냥 피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 자체가 편한 곳이 아닌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가 편한 게 아닌 겁니다. 불편해요. 자기를 막 되게 한심하게 보고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열심히 힘을 내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늘 부담스러워서 그냥 계속 모르쇠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너무 막연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감정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율법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그 시각에서 비롯된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습으로요.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여 그 결실이 있으면 축복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벌로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포커스를 결과 중심으로 두지 말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타국에 간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데 그 맡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그 종들의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주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어떠한 일을 맡겨보았을 때 그 일을 수행해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각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그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인은 그러한 종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충분히 알아보았을 겁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그 재능이 그 재능대로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주인은 감안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을 때 그가 생각한 전제는 순수하게 그들이 가진 재능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지까지 포함된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각 사람이 가진 재능과 동시에 그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그 태도까지도 주인은 보았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먼저 주인이 맡긴 그만 한 달란트는요. 당시 6천 데나리온의 가치로서 노동자가 약 20년은 벌어야 하는 큰 거액이었습니다. 20년은 일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가 가진 재능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큰 금액을 주인이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재능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에게 그만큼의 돈을 맡긴 주인의 선택을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받습니까?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잘 보면 24절에서 그는 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 당신은 강팍하고 완강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쉽게 풀어 이야기해 보면 그는 지금 투자는 적게 해놓고서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영감 정도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은요, 본인이 생각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20년이나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적다고 주인한테 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가장 많은 돈을 맡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시비조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주인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이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한 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아마 주인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이요, 다른 종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뭘까? 지금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지 잘 느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본문을 잘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지금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해요. 예. 그만큼의 이유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요, 평소 다른 종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종이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재능도 없는데 그렇게 땡깡 부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주인이요, 이 종에게 그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요, 왜 이 종에게 한 달란트만 맡겼을까? 여러분이 만약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3명의 부하 직원을 두고 그 직원들에게 돈을 맡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 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뛰어난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뭐를 관찰하시겠습니까? 바로 정직과 성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불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단점은 분명히 고려의 대상이 됐었을 겁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었을 거예요. 재능은 있지만 성실과 정직, 책임감 있는 태도 만약에 부족해요. 재능이 뛰어나도 그러면 분명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인도 각 종들의 재능과 그 재능을 가진 그들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에 맞는 소유를 각 사람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평소 주인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에 감사했던 종들은 진심으로 주인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험한 모험도 감수했어요. 비록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며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큰 이익이 났어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정직하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태도는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며 그 소유를 맡겼을 때에도
여전히 그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인드인지 아세요? 주인의 돈을 맡았다.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만큼 주인에 대하여 감사가 있었고 주인과의 어떤 관계에 신뢰가 있었어요. 그 신뢰는 제가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요, 주인에 대하여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뢰요? 설사 내가 이 5달란트를 투자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이 이해할 거다, 이해하지 않을 거다? 이해할 거다.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주인이요, 종에게 그 소유를 맡겼을 때도요, 그런 마음이었었던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가만 안 두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믿는 거 알지?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나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게으르거나 너희들의 실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해봐 라는 그 주인의 마음을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던 거예요.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주인과 종이었지만, 종으로서 내 소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였을 뿐이지만,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요, 진심을 다해 자기가 가진 재능에다 플러스해서 주인에 대한 진심, 그 정직함, 그와 연합된 신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5달란트 넣었더니 5달란트 뻥튀기 돼서 나왔다, 곱하기 2가 됐다, 2달란트도 곱하기 2가 됐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종이 돼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5달란트는요 60년치 월급이에요. 60년치 월급. 그 돈을 여러분한테 맡겼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나를 믿고 이만큼 맡기셨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를 당장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주인에게 그 결과, 그 이익을 받아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도 맡았다고요. 왜요? 주인을 믿은 거죠.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인에 대한 분명한,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맡긴,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선택에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겠다 한 그 주인의 그 마음을 믿은 그 종들의 입장은요, 담대했죠. 그러니까 성실했던 거예요.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하니까 충성스러운 태도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주인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교만과 주관적인 자기 이해 감정에서 비롯된 분노,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된 무책임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인이 믿고 맡겼던 소유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뻔뻔히 돌려줬어요. 이 종은요, 주인을 절대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예요.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나의 삶은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러다 손해나면 당신은 또 나에게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내가 좀 푼 돈, 쟤네들 다른 종들과 비교할 때 내가 이렇게 받을 사람도 아닌데 이거 받아가지고 이 작은 돈 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굴리다가 손해나면 분명히 나한테 뭐라 그러실 건데, 그럼 난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요. 뭐예요? 주인하고 관계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을 지금 첫째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되게 인색한 인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 하다 손해 나면 가만 안 둘 거잖아. 내가 이거 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돌리다가 손해 봐갖고 욕 먹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참 나를 그 정도로밖에 평가 안 하는 당신에 대해서 난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그냥 안 할래요. 땅에다 묻어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인과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보이세요? 주인이 문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종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주인에 대한 신뢰와 주인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아예 없어요. 주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나올 수가 없지. 오히려 그 부정의 정서에서 나온 분노, 그리고 그 분노 뒤에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된 게으름, 나태함, 그래봤자 소용없고 좀 잘하다 못하면 또 나한테 그럴 거잖아요. 그 핑계가 자기 게으름의 합리화가 됐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평소 관계가 좋다는 건 여러분 내가 율법적으로 뭘 잘 지키고 뭐 신앙의 행위가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막 이래서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요.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요 그거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막 혀 끌끌 차면서 너는 됐다고 막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스러운 태도들이, 긍정적인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이해를 해요. 자기는 잘났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한다. 내 기도만 안 듣는다. 나한테만 고난 준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거나 또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온전치 못해서 예배 생활 엉망으로 드리고 말씀 생활 엉망으로 드리고, 예? 그렇게 기도 생활 아예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께 못 돌아가. 왜? 분명히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거든. 굳은 사람이라, 굳은 하나님이거든. 냉정하고 쪼잔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거든. 분명히 나 이거 안 했다고 나 미워할 거거든. 나한테 실망할 거거든. 나 정죄할 거거든. 고난을 통해서 막 나 채찍질할 거거든. 막 그런 하나님이거든이라고 혼자 상상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숨 막혀. 그런 하나님이어서 숨 막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숨 막히는 거야. 자기 혼자 지레 겁먹고, 어? 자기 혼자 이상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안 가겠대. 엄두가 안 난데 다시는 또 넘어질 거래. 그래서 나는 아예 못 하겠대. 아무것도. 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까?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인자하신, 완전하신, 내가 손해를 봐도 손해가 되지 않고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나를 더 사랑함으로 나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사소한 일에도 오늘의 삶에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평가의 하나님, 실시간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하나님, 복음이 아닌 율법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여전히 그 우물에 갇혀서, 그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되게 잘못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얼마나 했는데, 더 이상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뭘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힘들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뭐 작정 기도 자기 전에 10분 5분 그걸 며칠이나 얼마나 지켜봤길래 해도 안 된다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뭐 설교 들으면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아니 다른 교회 설교 들으면 뭔가 지식도 많고 이해되는 것도 많은데 맨날 우리 교회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주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 여러분 복음의 주제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요 하나예요. 주제가요. 복음은요 빛이에요. 칼날이에요. 아주 죄악으로 고집스럽게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도망하려는 나를 붙들어 두고 회개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딱 그거밖에 없어. 예? 그러면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축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숙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다. 하나님의 길로 갔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쪼개는 게 오히려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막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막 이런 사사건건 사소한 일에 대해서 이럴 땐 이래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당신 기분 좋아지고 당신 잘 되고 이거 고난 없어지고.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엄청나게 쪼개갖고 말하는 게 더 사기꾼이야.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무슨 지혜를 제공하듯이 무슨 비법을 제공하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대단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죠. 잘 생각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들으면 뭐 할 건데. 그게 전부인데 그게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붙들어 주는 게 고마운 거지. 지겨운 소리 똑같이 반복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런 무시의 시선, 비아냥의 시선 받아가면서 꿋꿋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좀 관계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 평가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 흘러간 사람한테 또다시 권고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예? 인기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인기도 없어. 좋아해 주지도 않아. 다 포기하고 하는 거야. 복음을 붙들고 사는 거는요. 그게 아니면 죽으니까. 딴 거 있으면 뭐해? 결국 주인은요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1달란트 받은 종의 것까지 빼앗아 줍니다. 지금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인은 공평의 주인이거든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가졌던 종이요 그런 종이었던 걸 주인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 자기 의도 대단하고 주인한테 불만도 많은 종이었던 거를 주인이 과연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평소 관계가 좋았는데 너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진심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사이였는데 갑자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당신은 쪼잔한 사람인 걸 알아서 당신은 냉정하고 인색한 인간인 걸 알아서 내가 땅속에 받아두고 묻어두고 그대로 보존했나이다 하고 비아냥거렸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죠. 주인은 알았는데도 맡긴 거예요. 기회를 또 준 거라고. 아마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제가 주인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손해될 것 같아 제가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주인은 그래 이제 내가 그런 주인이 아닌 거 알았지. 그리고 네가 가진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면 난 더 많이 맡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해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에 정직하게 진심을 다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잘 들어요. 율법적으로 뭘 지키는 사람, 말씀 매일 묵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뇌된 회로대로 자꾸 멋대로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말라고. 그냥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 7번씩 70번을 반복하더라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새 삶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재능대로 맡기셔도 사람을 맡기시고 나를 일터에 보내셔서 거기서 또 실수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며 성실하지 못하여 내가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붙들면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주의 재능을, 주의 능력을 맡기시고 주의 권능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서 충성스러운 태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겁먹어서 무서워서는 충성이 안 나와요. 충성하는 척하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신뢰 관계가 온전해야 충성스러운 여러분의 자발적 태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일하실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지. 지금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네. 충성스러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완전한 사람, 그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그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려는 사람, 한마디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하고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요, 주인은요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한 종들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일이 이미 그러면 지금 맡겼던 일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일이 작은 일이란 얘기예요? 연봉 60년치와 40년치를 받아 한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길 일에 비하면 지금 그들이 맡았던 일들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스케일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감히 그 종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인은 이제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평가하는 내 수준은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오늘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수해도 다시 그 주님께 나아가 그 힘을 의지하며 다시 나를 새롭게 하며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열심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 교회 사역이 됐던 가정 사역이 됐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어떤 태도가 됐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충성스러운 일들을 맡기신다. 크고 놀라운.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주인으로서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특권. 그러니까 주인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종인데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인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자리,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며 영원히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까지도 책임 맡은 자 되어 주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내 소유되는
예? 그 영광 주시겠다. 다 그 말씀이 이 비유 안에 담긴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응?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 죄 때문에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로 삶의 기회를 주시고 지평을 열어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신 자리, 보내신 자리,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세요. 실수해도 돼요. 틀려도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제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인색하고 쪼잔한 하나님으로 제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걸 또 핑계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것도 즐기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둥, 내 인생은 끝났다는 둥, 나는 해도 안 된다는 둥, 막 이상한 자기 감상에 빠져가지고 허무한 시절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며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험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